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열왕국 두 번째 메시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끝내주는 싸움을 이기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음식 모형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어떤 식당에 가면 음식 메뉴랑 똑같이 닮은 음식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 모형은 음식이 아닙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가짜죠?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이 음식 모형을 먹으면 몸이 아프게 되고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음식, 가짜 음식이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낸 가짜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만들어낸 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복을 주는 가짜 하나님을 잘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이 가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나쁜 왕이 많았는데요. 아합 왕이라는 가장 나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쪽 왕국은 유다입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이방 땅의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이세벨의 신을 받아들여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합의 죄를 보시고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인데요. 하나님이 내리신 가뭄은 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혼내주는,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 가뭄이 있었어요? 앞의 내용으로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니까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비를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는 가운데 아합 왕을 만나죠.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함께 모여달라라고 했습니다. 850명과 대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보니까 아세라 쪽의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450대 1. 850대 1이나 혹은 450대 1. 아합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게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그럴 거니? 양다리 그만해.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이거 죄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어떤 대결을 합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응답 대결을 합니다. 이 대결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 1명 대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1대 450, 450대 1이 대결이 되었습니다.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대결, 그야말로 기도 응답 대결인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드디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 위에 송아지 1마리를 올려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엘리야가 이에 대해서 조롱도 합니다. 27절 보면요. 아주 엘리야가 그들을 많이 조롱해요.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십시오. 바알이 신이니까 뭐 다른 볼일 보고 있을지, 아니면 응가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 갔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 거니까 깨워야 할지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놀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응답하신다. 가짜신은 응답 안 합니다. 성도는 그 응답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 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들을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너무 기적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개로 제단을 쌓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12개의 돌을 쌓은 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리터 정도의 물을 둘만한 이 도랑을 만들었고 물을 부었습니다. 이 장작, 이 재물 옆에 물이 이렇게 많은 거 뭘까요? 젖은 장작, 젖은 재물을 만들어 버린 건데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불타오르려면 큰 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결의 결과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놀라운 승리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승리입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알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450대 1 대결을 이깁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사람들을 시켜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 처형한 것이죠. 사실 이 싸움은 쪽수로는 상대가 안 되는 막장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 정답은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싸움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엘리야가 끝내주는 싸움을 끝내버립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승리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 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가뭄이 해결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진짜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드디어 가뭄을 끝내는 비가 오는 겁니다. 가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옵니다. 엘리야의 기도 후에 하늘에서 비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이 가운데 가뭄을 끝내는 비, 끝내주는 비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비가 세상의 참된 신,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비입니다. 불로 응답하시고 비로도 응답하시는 참된 하나님. 하나님이 가뭄을 이기십니다. 이기시는 하나님 덕분에 성도는 승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응답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성도는 승리를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으로 승리를 얻어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